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바울이 오늘 9장에서는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다. 또 2절에서도
다른 사람이면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사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은 사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 이들만 사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 그러면 12제자죠. 그 사람들이 사도죠. 네? 사도.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긴 했으나 승천 후에 임명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겠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임명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해서 사도가 됐다고 합시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도,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바나바도 사도라니,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 풀지를 못해요. 또 하나 있어요.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임명 안 했잖아. 제비뽑기해서 됐잖아.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데. 나도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주님께 직접 답을 들어요.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알고 싶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복 받는데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요? 그렇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냥 남이 사도가 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것 갖고 논쟁이 벌리는 거죠. 논쟁.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은 사도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논쟁해요.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오늘 이제 내가 궁금함을 탁 해줬으니까 마띠아는 사도다 아니다. 열심히 논쟁하고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해요. 그런 입이 부르트도록 논쟁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무슨 복이냐? 입이 부르트는 복이 있을지어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바울이 사도든 아니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내가 사도든 아니든 아닐지라도 2절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근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따지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사도는 예수님 직접 임명한 사람을 사도라 칭한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놔 버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명칭이 없어요. 명칭. 구약은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딱딱 이게 명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임명된 사람들은 명칭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띠아도 사도라 한 것 같고 바울도 사도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이후로는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제 감독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감독. 에베소의 감독, 디모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 감독. 감독이 이제 목회자를 얘기해요. 또 장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가서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가야 돼. 이들을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장로다. 왜 이런 장로라 말을 쓰느냐. 그 시대는
어느 고리든지 가든지 존경받고 신뢰를 얻고 그 마을의 최고의 어른을 장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신뢰를 얻고 그렇죠? 높은 이름이 바로 장로라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등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명칭 자체가 없으니까 장로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보는 거지 잘 몰라. 가봐야 알아. 나중에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서 보고 올게요. 그때까지만 살아 계셔요. 아셨죠? 안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께 직접 물어보든지 방법이 없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명칭이 없어. 명칭 줄게. 그렇다고 해서 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명칭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 명칭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한테 전도사, 목사. 우리나라 강도사가 있었죠. 지금도 강도사 있죠. 근데 우리 장로교 안에도 통합 측은 강도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강도가 뭐냐, 강도가.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없어요, 통합 측은. 바로 전도사에서 목사입니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감리교, 집례교, 성결교, 순복음은 원래 강도사라는 직책이 없어요. 그냥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이런 명칭이 교단마다 다르고, 그러죠? 다 달라요. 여러분의 상식이 잘못된 게 참 많아요. 권찰이라는 제도도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권찰은 뭔가 하면 집사 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구역에서 구역장을 돕는 게 권찰이에요, 헌법에. 부구역장이야, 쉽게 말해서. 부구역장. 구역장을 돕는 게 권찰 직책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식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을 나와야만 목사가 된다. 이것도 다 여러분의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가 됐어. 바울은 더군다나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그러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장로교, 우리 장로교 같은 그런 제도도 있었지만 3년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 주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왜 3년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다녔으니까 3년이요.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침례교는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고 바로 그 중에서 전도사를 세우고 바로 그 중에서 신앙 제일 좋은 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잘하면 바로 목사 안수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막 씹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다니는데 너네는 뭐냐? 무식하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미 전도사, 목사 된 사람들을 신학교에 들어와서 과정을 마치게 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낫겠죠. 반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게 천국 가는데 무슨 지장이냐? 전혀 없어요. 지금 영국 교회가 똑같아.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친구 정정호 선교사가 영국에 20년,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영국 갔을 때 그때 영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 25년 전에 자기가 나가는 영국 교회는 한 50명 정도밖에 없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없고 목사할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대요. 우리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누가 여기서 목사를 할 것이냐. 투표를 해가지고 뽑혔는데 판사님이 뽑혔대. 판사. 나이 많은 판사가. 그런데 그 판사가 이게 제비 뽑기에 뽑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라고.
그리고 판사직을 내려놓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더래. 신학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은 완전하지가 않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따질래요? 저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 이거 따질래요? 열심히 따지라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턱뼈가 빠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알고 나면 참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쳐다보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사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비판 이방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하면서 열심히 충성해놓고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판받았어. 그러죠? 그게 권 목사도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한테 비판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3절 써놨잖아.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비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따랐어요. 고난 받자. 비판도 받자. 그러나 하나님 잘 믿자.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예. 비판 받아도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야. 그냥 나만 성경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맞죠? 바울이 여기서 시험 들었으면 더 이상 복음 안 전하지. 돈도 안 받고 이러는데 지금.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쭉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벌어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소도 일을 하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다. 소가 일하는데 입에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 기운 없어 일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다. 먹도록 하라고 그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쭉 지금 구약을 설명을 합니다.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복음 전했다. 나도 하나님 일꾼이니까 너희들한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말을 쫙 설명한 거예요. 응? 그래서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한테 돈 좀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응?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선교원금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닌 모든 것 이거 나는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즉 하나님 앞에만 돌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들한테 먹을 걸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도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 이치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먹을 걸 제공을 해주든 안 제공해 주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17절. 내가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자의로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거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이방인의 뭐가 되라고? 사도가 되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거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써놨죠? 값없이 전하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값없이 전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 내보내서 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값없이 너희들한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그 권리가 뭐냐? 너희들한테 내가 헌금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너희들한테 얽매일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너희들한테 돈 받아서 내가 생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얽매일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게 자유롭다. 하나님한테 얽매이지도 않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과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함이라.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부자는 부자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과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22절 마지막.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맞죠? 그게 바울은 오직 그냥 목표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진짜 그 응답을 받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미국 가는 거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어떻게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다.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게 달리기 탁 하면 1등만 상 받지 않느냐. 1등만. 그러니까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와 같이 달려라. 그와 같이 달려라.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 하늘에 상이 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다름질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절제한다. 오직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1등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막 지금 달리기하는 사람이 야야야 사이다 갖고 와. 주스 갖고 와. 야야야 짜장면 갖고 와. 좋은 옷 갖고 와. 이런 거 없다. 그런 사람들. 오직 목표가 그것뿐이다. 그러죠? 목표가 그것밖에 없다. 응? 절제한다 이게 다죠. 그들은 그렇게 절제를 해서 1등을 했는데도 썩을 승리자가 된 거다. 썩을 승리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 썩을 승리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은 다 썩을 것들이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달려서 1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썩은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 얘기예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막 일로 갈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는 다름질했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시시한 거 갖고 자꾸 논쟁하지 말라 이게 논쟁. 그 다음 27절 진짜 중요한 말씀. 내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게 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것처럼 1등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드는 거다. 뭐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달리게 할 때 1등하는 선수처럼 시작하니까 내 육체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복음을 해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 놓았으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영생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바울 첫째 바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 말을 썼을까? 그죠? 잘 생각해봐. 졸지 말고. 조는 사람 있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 말을 썼을까?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달리게 하는 사람이 1등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온 땀을 흘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한번 구원 받았는데 왜 힘으로 말을 할까? 구원 확신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염소가 될까 두렵다. 응?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까 두렵다. 응? 5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질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게 최후의 심판장이거든. 마태복음 25장이.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두려우니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 죽어서 천국 가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 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알려줬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지. 정신 바짝 차려. 진짜니까. 바울이 지금 한 말을 생각해봐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다음 바울이 아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해. 그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잘 나를 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 수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눈에 보여.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은 안 보여. 딴 사람 잘못은 다 보여. 신기해 그게 참.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데 자기는 왜 못 볼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한 사람은 반대요. 다른 사람 단점이 적게 보이고 내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게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생각해 봐요. 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내 부족함이 바울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역에도 써져 있고 신약에도 써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아서 일생도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변해요. 어떤 때는 막 열정이 있어. 막 그냥 헌신을 해. 어떤 때는 나 몰라라 해. 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핍박을 받든 욕을 먹든 무시를 당하든 비판을, 오늘 비판받았죠? 비판을 받든 변함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남한테 핍박을 받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욕을 먹으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목자 역할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됐는데 27절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크게 동그라미 해놔. 크게.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